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9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어서 죄 씻어주시네. 값 없어도 나와서 내 죄를 보면 눈보다 기도로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오열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 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을 입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운동을 통해서 죄사함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는 무조건 은혜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아멘하며 은혜 받고 아버지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여력이 없사오니 오늘 예배를 통해 성령의 기름 부은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깨닫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들 이 새벽에 변함없이 불러주시고 그 부름에 응답하여 주의 전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예배자로 삼아주셨사오니 우리가 언제까지 예배자로 있을지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시는 날까지 아버지 은혜 주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끝까지 예배자로 있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으로도 성령의 기름을 통하여 이 주신 소원을 지켜가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아버지 예배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영상 예배에 참여한 이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주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부르셨사오니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감당하게 아버지 우리의 새 힘을 주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의 힘을 주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오늘 힘과 능력이 넓혀진 예배가 되고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 사이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풀어주시고 아버지 오늘 감사하며 그 문에 들어가며 찬양하며 금중에 들어간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오늘 감사와 찬양인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들 이곳들은 예배에 대로 성령의 예배를 통하여 크신 은총을 베풀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받아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자리에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은혜 받고 아버지의 세계로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섬김이 하늘에까지 빛난다는 믿음의 사실을 알고 섬겨는 현장에 연결되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들이 아버지 일체적으로는 연약해지고 쇠약해지고 경제적으로 부족한 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아버지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들로 말미암아 더욱더 예수가 십자가 분명히 밝게 증거되는 현장에도 은혜도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태배자를 통한 성경의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하고 모든 것이 다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부족한 것들도 많이 있고 모자란 것도 많이 있어서 날마다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원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배자를 통한 성경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의 방과 찬사의 말을 사랑이 없으나 소리를 하는
주여 우리는 괭가리가 되고 사는 뭐 능력이 따르며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사오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지 하나님의 거룩한 이들이 아버지 증거되고 나타나는 귀한 시간대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종을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룻기서 4장을 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마르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 하므로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거나 교환한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한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간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동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아니라. 그의 이웃 여인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아멘입니다. 오늘은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9절 10절을 보면서 두 가지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9절 10절에 보게 되면요, 보아스는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럐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이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아멘입니다.
전 어제 그저께 1박 2일의 그 여정을 통해서 참 확률적으로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사모하고 둘이 그 호텔 그 계단을 내려가다 다른 사람도 내려갔는데 다른 사람도 못 봤고 사모도 못 봤는데 저는 그 계단에 들어가서 돈을 봤어요. 그 돈을 주셨는데 돈 액수가 많든 적든 그 상관없이 되게 기분 되게 좋더라고. 돈을 줘서 주머니에 또 주머니 넣으라고 그랬더니 꼭 집사한다는 말이 그 당신 돈 있냐고. 그래서 아니 길에서 주셨으니까 내 거 아니야 했더니 아닌데 임자가 딱 똑같지만 빨리 프런트로 갖다 주라고 해서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웃으면서 프런트에 갖다 줬습니다. 사람이 길에서 돈을 주실 확률이 참 드물어요. 그리고 또 끝나고 나서 그 보도블록을 걷는데 뭐 사모님과 같이 가서 사모님 보도 이제 목사님들 4명 걸어가는데 아이 갈매기가 날아가다 똥을 싸는 게 돼. 여기 떨어지면 파래. 그래서 야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두 가지 그 확률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다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온 성도들이 이런 특별한 일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올라온 사랑 가운데 지켜지고 보호받기 원합니다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새벽에 그 바닷가에 나가서 부르고 기도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오늘 우리는 9절, 10절을 보면서요. 보아스에게도 이런 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소원도 이루어진 것을 오늘 보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 사람에게는 10년도 안 했을 텐데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제부터 그의 일은 그의 삶은 이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복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 이루어졌다고 하면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은 잘 이룬다고 말하면서도 사람의 일은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일을 잘 됩니다. 하나님께 잘한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도 잘하지만 이웃에게도 잘하고 똑같이 사랑의 기준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만 이루어져도 다 됐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된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 하나님이에요. 확률적으로 이런 확률이 일어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벌어지는 세상을 보면서 신앙생활도 확률적으로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무슨 일이 나타나는가? 이제 내가 누릴 복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릴 복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올 한 해 누릴 복이 무엇이 있을까? 그 누릴 복을 상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일이 성취되도록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해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뜻도 이룰 수 있고 내가 사람을 향한 뜻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엘리멜렉과 기돈과 말론의 모든 것을 나오면서 샀다고 했습니다. 이 샀다고 하는 건 하나에 보면 고해를 이루고 있는 것이 고해. 이 자기 기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이것이 공중에 흐지부지 없어질 뻔했는데 이 하나의 법을 지키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의 법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의 법을 따른다고 하면 무언가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뭔가 손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해가 시작해서 큰 결단들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 결단 속에는 희생도 있고 손해도 있고 섬김도 있고 별별 게 다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면서 이걸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부족하면 내가 아무리 몇 날 며칠을 결단하고 몇 날 며칠을 결심하고 별걸 다 하고 뭐 다 해도 지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선한 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하면서 이 보아스가 이 고엘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 주신 법칙을 그가 지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이보다 앞절을 보게 되면 이걸 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나오미에서는 다 사고 룻도 아내를 취해야 된다니까 나는 안 하겠다. 난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안 하겠다.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손해가 날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도 하다가 보면요 다 손해가 나는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손해가 나죠. 물질적으로 손해가 나죠. 내 삶의 모든 게 다 손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 하고도 잘 사는데 예수 안 믿고도 잘 살아. 교회 안 나가고도 잘 살아. 교회 안 나가고도 그 사람이 이름도 유명해지고 예수 안 믿고도 뭐 할 거 다 하는데 뭔 상관이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를 잘 믿고 그렇게 잘 참견이 대답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참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내가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눈에 보이는 거는 대답해 줄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라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자신 있냐? 난 당신보다 자신 있는 게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당신을 지켜준다고 믿지만 나는 당신만큼 가진 것이 없어. 그러나 나를 지켜주신 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예수 이름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이름으로 살아. 그냥 당신은 당신 손에 없어도 평강을 잃어버릴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 안에 두신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 하나님 지키시기 때문에. 그게 한 가지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말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말로는 안에 모압 여인을 사서 내가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들과 그것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보아스가 통해 이루어진 두 가지 일의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증인들이 없으면 뭐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 요즘에는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증거를 삼기 위해서 핸드폰으로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사진기 카메라 내놓고 여기 핸드폰에 여기 증거 있으면 그러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이렇게 뭐 장례식은 많이 안 했지만 요즘에 보면 장례식 가서 보면 뭐 다 중에 그 성경책 넣어주는 사람 봤어도 핸드폰 넣어주는 사람 못 봤어요. 자동차 열쇠 넣어주는 사람 봤어도요 핸드폰 넣어주는 사람 못 봤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은 아무리 좋은 걸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 영혼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뭐 좋은 차 갖고 싶어서 뭐 자동차기를 내 영혼에 아무 도움이 안 돼. 자동차기도 도움이 안 되고 핸드폰도 도움이 안 되고 뭐 체크를 넣어줘도 도움이 안 되고 캐시도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요. 우리 영혼에 도움이 되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나를 세웠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게 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질 때 내가 늘 복이 앞으로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지키며 이 말씀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도 이루어지고 성도를 향한 삶도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내가 오늘부터는 내가 누릴 복이 어떤 것들인가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걸 소망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소망이라고 말할 때 그 소망이 내 삶은 뭐 윤택해지고 내가 부유해지고 뭐 대단해지고 복을 받는 거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 더 중요한 내가 누림은 내 속에 있는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 게 세상이 준 것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누릴 복은요 평강입니다. 평안입니다. 오늘 보아스가 누릴 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또 자기가 소원했던 이 모압 여인 룻과 결혼도 하게 되었고 두 가지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짐을 통해서 보아스가 누릴 복은 무엇이었을까? 평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줄기를 흘러가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앙의 줄기, 믿음의 줄기를 흘러가는데 쓰여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가 다 내 삶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럼 내가 내 안에 평강이 하나의 복으로 주어집니다. 그 평강을 통해서 내 신앙의 물줄기를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손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는 게 뭡니까? 신앙의 물줄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물줄이 신앙의 물줄이 나와서 막히면 안 됩니다. 나를 통하여 흘러가야 됩니다.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로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 통로가 되려면 내 안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평강이 없으면 통로가, 열린 통로가 못 돼요. 막힌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내 삶에 열린 통로가 되어서 하나의 복이 흘러가고 신앙의 복이 흘러갈 수 있는 복을 덧입고 그걸 누릴 수 있도록 나에게 평강을 줬사오니 하나님 이 평강의 복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도록 이걸 지켜가는 길은 오직 이 두 가지가 다 성취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보아스가 이 두 가지가 다 성취되어서 이제 보아스가 누릴 복만 남은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것인데 그 옮겨갈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힘있게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사오니 주님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내 속에 두 가지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나 이제 내가 누릴 복을 기대하며 출발하는 발걸음을 누리오니 한 문화는 동안도 그 복을 누리되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평강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의 물줄기가 흘러가는데 막힘이 없이 컬컬컬 흘러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생기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세번 크게 아버지 그 상담은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